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하여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반대하고 안 된다라고 부정하는 패역한 시대의 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바울이 로마로 염원하여 가기를 소원하였던 것처럼 그 염원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바다 가운데에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은 지금 우리의 기술로도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배가 난파되는 상황도 있는데 지금 이 시대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항해의 기술로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큰 바람을 만나게 되고 위기의 순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멈추었다가 바람이 잔잔해진 이후에 이동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 가운데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항해하기가 위태한 시기였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속죄일을 뜻하는데 9월 말에서 10월 초순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이 시기가 지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10월 초순이 이미 지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위기가 닥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이 모든 항해 가운데서 이 시기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시기였기 때문에 위험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은 권면합니다. 항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기의 순간이 분명히 주어지게 되니까 잠시 항해를 멈추었다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미양이라고 하는 그 도시 가운데에 거하고 있는데 그 항구 가운데에서 이제 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요. 베닉스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가서 이 겨울을 나자라고 하는 이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지 아니하며 그 뜻을 부정하고 변익수로 전진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자들, 불신자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품이다라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강조하여도 들을 생각조차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각기 좋은 소견대로 자신이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여 멸망의 길로 전진하였던 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고요. 지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분명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리를 결코 듣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위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14절 말씀, 오늘 말씀과 같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 광풍 가운데서 만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길은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의 말을 들었다면은 이 광풍을 만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아니하였고 무시하였던 결과물은 결국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광풍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에만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길, 베닉스로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길의 끝은 결국 이와 같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 것처럼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각기 좋은 소견대로 내가 베닉스에 거하는 것이 겨울을 나기 더 좋다. 이 미양이라는 곳 가운데 있는 것보다 약 80km 정도 떨어졌던 거리인데 이 정도의 거리는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항해의 기술,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분다 할지라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자신들의 판단, 이 판단은 오판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그 판단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자기의 뜻대로 가는 길의 끝은 이와 같이 멸망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물은 무엇인가요? 이들이 자신의 짐들을 다 버리기까지 하고 그 풍랑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하여 각기 행동을 하지만 결코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말을 뱉었던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상과 생명의 위기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그 뱃사람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항해의 기술을 습득하였고 그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바다의 그 길을 분명히 알았던 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계속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안심해라. 생명에는 결코 손상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는 자 또한 내가 다 지켜주시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말하며 안심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주님께 삶을 자신 역시 드린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지키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멋진 고백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의 가정 가운데에 유라굴라 광풍이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가는 직장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그 동료들 가운데서 그 동료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역시 자신의 각기 좋은 소견대로 행동하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께 매여 있을 때에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갔을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품 안에 거할 때에 유라굴라와 같은 강풍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 광풍과 같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불신자들이 끊임없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의 의견대로 행동하지 말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하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지만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의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을 때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주님이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당하고 맙니다. 멸망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믿지 아니하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들, 내가 믿음으로 서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 앞에 놓여 있는 광풍이 놓여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는 사단의 계략이 분명히 놓여 있으나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주님은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많은 이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아니하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내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전진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 로마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결코 주님은 해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광풍 앞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힘차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단하였던 믿음이 있었을 때에 가능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하시며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공격이 있을 때에 당연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전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담대히 전하기에 힘썼던 바울의 모습을 교훈을 얻어서 오늘도 유라굴라와 같이 광풍이 불어치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빛의 복음을 전하기에만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